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 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일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는 22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만 보면은 사실 잘 겉만 보고 속은 못 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58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 요약에는 1절에서 15절까지만 썼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8절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시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낙심이 탁 되는, 이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안드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떡은 이제 보리빵으로서 동그랗게 생긴 조그만, 우리 아마 사 먹을 수 있는, 제과점에 사 먹는 소보루빵만한 정도의 크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물고기 2마리는 이제 민물 정어리인데, 조금 큰 거는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서 한 30cm 정도 되고, 더 큰 거는 한 60,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작은 것이 이제 한 15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아마 이 12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민물 정어리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제 4월에서 6월식인데 민물 정어리가 수십 톤씩 잡힐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이제 먹게 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아침 조식에 아주 짠 생선면만 나왔는데 아마 그게 민물정어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용감하게 일단 그 접시에 그 생선을 가져와서 탁 첫 번째 먹다가 목사님들이 다 아이쿠 이러고 토하고는 버렸어요. 왜냐면 얼마나 짠지, 그냥 짠 것이 아니고 소금 그 자체가 아마 그거 넣어서 국을 끓여도 한 수순 끓이겠다는 생각이 들지. 얼마나 짜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 그래도 이스라엘 고기인데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짜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에 민물 정어리 2마리면 아마 충분히 반찬이 되겠다 할 정도의 그 반찬, 짠 고기예요, 생선이에요. 또 이 보리떡은 이제 햇불인데 이제 갓
햇보리가 나서 보리떡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가 가진 걸 보면 아마 그 어머님이 조금 유족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묵은 보리를 다 먹고 거의 궁핍에 있는 상태라고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요즘에 하루 3끼 먹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 어떤 때는 뭐 한 끼도 못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궁핍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와 앉아있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한 2, 3일 정도는 굶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밥을 먹고 온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결핍된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근데 이 감사 기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요한복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함께 포함한다.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감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좀 넓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걸 나누는데 보리떡을 먹고 여기 보니까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원대로 먹었다. 시커멓게 만족하게 풍요롭게 먹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12강줄이나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야, 그 참 굉장히 풍성했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그 광주리는 또 어디서 준비를 했을까? 먹을 건 없었으면서 어떻게 바구니는 또 다 준비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떡을 나누었는데 흡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5천 명이 먹기는 먹었는데 먹다가 만 것처럼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조금 먹은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표현으로 간의 기별이 갈까 말까 할 정도만 그러면 그걸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5천 명이 먹긴 먹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12바구니를 조각을 거뒀다면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먹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많이 먹고 남은 것이 많았다. 이 말은 먹은 것이 풍족했다. 그 뜻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원대로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부스러기를 예수님께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식물을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그걸 또 다 거두어서 다음번에 사용하셨다 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적은 것에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적은 것이 잠언에 보면 의로운 생활 가운데 적은 소득은 불의한 가운데 많은 소득보다 귀하다, 좋다, 의롭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적은 소득이 적은 소득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태도가 귀하죠.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벌써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배부른 자는 잠언에 보면 고기도 싫어한다. 그런데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많은 것도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감사한다는 것은 그 제가 3번 요약해 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우리가 뭘 베풀 때 상대방에게 감사하다. 이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일일이 은혜 주신 일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 감사예요. 찬송가 가사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구원을 주신 은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이지만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먹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6월절 때, 가까운 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물론 뭐 꿀석공 과자 같고 맛있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내가 먹잖아요. 근데 만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식이거든요. 특별한 거죠. 지금 이 오병이어도 이 5,000명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먹게 된 것이죠. 그걸 먹는데 만족하고 배부르도록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속죄와 구원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거든요. 이거 이제 만나와 오병이어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구속의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구약의 상징적 음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징이 현실화된, 그 구체화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고 그 표적으로 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신 은혜를
가질 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 쓰여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치시는 그런 역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이 혹시 뭐 음식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뭐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사건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주신 대속을 위한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이 기사가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만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이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대. 그리고 끝이었거든요, 설교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 돼서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경 읽을 때 늘 봤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성찬 예식 올 때 읽는 말씀은요, 그 54절에서 58절 말씀이. 근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목적이 그냥 5,000명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물론 1차적인 목적은 5,000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는데 그건 1차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읽거나 보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요 뒤편에 보면 66절 봅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떠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삼고자 도모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목적을 피하셔서 제자들은 얼른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을 예수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영적 해석을 한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떡을 먹는 그 영적 참 귀한 체험을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주 소수죠. 5천 명에 비해서 이 제자들 된 12명 그 중에 가룟유다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이제 했지만 마귀가 있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12명은 아주 소수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핵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이루면서도 이 1차적인 목적, 이 배부름, 어떤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5천 명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정작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루면서 1차적인 목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은혜죠.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권세를 주시고 결과를 주시고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 회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그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태도. 이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그 예배죠.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일과 그 모든 행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제가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목사님들 세금을 내요. 그전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이란 개념이 물론 소득의 얼마를 나라에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실제로 내보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소득에 나라에 내는 세금은 그냥 뭐 어떤 일정량의 조금이거든요. 우리 11조는 그 세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는 최고의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금이죠. 근데 그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그것이.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없다면 11조와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과 같은 헌금이죠. 헌금. 뭐 액수가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10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아이고,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10%인데 그 1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굉장하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10%가 아니고 마다들을 드리는,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다들을. 굉장한 거죠. 신앙으로라야 설명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대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다들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한정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이제 3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이제 자기 자녀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따로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게 돼 있어요. 오해학교 선교사님들 자녀 가운데 그것도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녀를 다 그 필리핀 국제학교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일화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께 너무 어릴 때 국제학교로 보내면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이 어린 아이까지도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아들을 떼는 거 뭐 아들 죽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에 가는 그 잠깐의 이별로 인해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진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선교 역사에. 그런 간증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어떤 때는 이거 너무 불법이다.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세상적 평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내 아들을 내게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수종하겠습니다.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우리가 11조 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 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적은 것이지만 더 주고 싶잖아요. 마음에 사랑하니까. 뭐 생명까지 주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 애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감사를 예배하는 자가 참 제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신앙이에요. 감사는 예배며 기적이며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감사는 신앙으로라야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셨을 때 빌립이나 또 안드레나
우리 사람의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후에 그것을 떼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둠에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 기적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적고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추수감사절에 이 귀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바 귀한 헌금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